안녕하세요. 시아부모의 원초입니다. 워킹맘들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한국 워킹맘 연구소와 함께하는 Q&A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이의 학교나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와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엄마도 잠을 설치게 되고 회사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울 때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아이의 학교나 유치원 행사에 직장 일정상 참석하기 어려울 때 서운해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학교 행사 휴가도 회사에 생길 순 없을까요? 정책적으로 유관 단체들에서 논의가 되면 좋겠어요. 1년에 2번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대답 1. 친구들 엄마들은 다 오는데 내 엄마만 안 왔을 때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크지요. 먼저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세요. 엄마가 유치원에 행사를 못 가서 많이 속상하지. 엄마도 많이 속상해. 그런 다음 왜 엄마가 갈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이번에 엄마가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주말에 아이가 좋아하는 곳을 가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미안해 라고 하거나 엄마가 일하는데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속상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심통을 부려 엄마를 곤란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 읽기, 상황 설명하기, 대안 제시하기 순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아이도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아이가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랄 거라는 긍정의 기운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아직은 관련 법안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 있긴 하나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워킹맘들이 일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대로 학기별로 한 번씩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참고로 학교나 유치원의 모든 행사에는 참석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괄호 열고 학교는 학기 초 엄마 총회, 유치원은 발표회 등 괄호 닫고 미리 체크하셔서 월차나 반차 등을 적절히 활용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15개월 된 아이가 자꾸 울고 잠을 못 자요. 덩달아 저도 잠을 못 자서 회사에 가면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잘까요? 대답 2.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니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아이와 엄마 모두를 위해서라도 아이가 잘 잘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잠을 푹 자지 못하는 데는 보통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적 요인으로 자는 곳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해서 쾌적하지 않을 때, 둘째는 신체적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 때 잠을 자지 못하며, 마지막 셋째는 심리적 요인으로 불안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특히 엄마와의 애착이 불안정할 때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이가 푹 잘 수 있는 환경, 괄호 열고 온도, 습도, 불빛 차단, 괄호 닫고 건강한 상태, 괄호 열고 특히 코막힘이 없는지, 괄호 닫고 이것을 체크해보고 그래도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한다면 낮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나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의 낮 동안의 생활에 대해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많이 자서 저녁에 안 자는 것이 아니면 낮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고 잠들기 전까지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이 안아주시는 등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자장가를 틀어주면서 이제는 이 음악 소리가 나오면 우리는 꿈나라 여행 갈 거야 하면서 자장가는 잠자는 시간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꾸준히 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글은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님의 글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아이들에게 좋다는 책을 사주는 건 아이들을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책들을 구입하게 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라도 아이와 함께 앉아 읽어주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들, 책 읽어주는 것은 엄마만의 몫이 아니랍니다. 일터에서 돌아와서 아이들과 밖에서 놀아주기도 어려울 때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친밀함을 가져다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아내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주면서 아이들과 관계성도 깊어지고 아버지들도 TV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집에 돌아온 시간에 아이들이 이미 잠들어 버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집에 돌아온 아빠가 빨리 씻고 잠자리에 들려는 아이들 곁에서 책을 읽어준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은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에게도 종종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읽어줄 만한 책을 2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고슴도치 출판사에서 나온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못난이 펀치넬로는 사고뭉치이다. 친구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고 사고만 치는 펀치넬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을 피하려고 살던 마을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그 여행을 통하여 자신을 만든 목수를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우리 아이들도 펀치넬로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바란다. 또한 내가 소중한 만큼 친구들도 가족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길 바란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이 책의 서평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면서 내 아기가 아니어도 헌신을 다하는 초록이 엄마 잎사귀를 보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눈시울을 적시게 된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가슴이 따뜻한 아이들로 자라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란다. 씨앗 부모는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건강한 가정을 꿈꿉니다. 가정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초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 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법과 규례를 주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배부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그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에게 주신 축복만큼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복만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제사장 나라 사명과 멀어지게 됩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법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자녀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정이 무엇인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시고 설득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고집했고 첫 번째 왕 사울을 통해 왕정 500년이 시작됩니다. 셋째, 왕정 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사명과 멀어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장 나라 사명에 충성하길 원하셨지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흉년이 들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탈을 당하는 징계를 하셨지만 더욱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왕정을 끝내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하길 원하셨습니다. 넷째,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통해 다시금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병들고 상한 제물을 가져다 드리는 마음이 떠난 형식만 남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더 이상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해 줄 하나님 나라는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셋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넷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다섯 번째,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5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현아, 패밀리 스쿨 하자. 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줘야 돼. 꼭 지켜야 되지. 응. 그런데 응.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 살지 않았어. 응. 왜냐하면 응.
하나님의 그 법과 규례를 네. 부모들이 먼저 잘 듣고 그걸 네. 자녀들한테 네. 가르쳐 줘야 돼.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이 법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알 수 없어.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는 반드시 부모가 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네. 그 말씀들, 명령들을 네. 반드시 자녀에게 네. 가르치라고 하셨어. 네. 그런데 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어. 왜요? 왜냐하면 네. 그들이 하나님보다 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셨던 법을 네. 지키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지 않고 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이웃 사이에 나눠주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살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고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삶도 살 수 없고 민족 사이에 평화를 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 제사장 나라에서 왕은 누구실까? 하나님. 하나님이야. 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으로 뽑아달라고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 그런데도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뽑아달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왕을 뽑아서 이제는 네. 하나님이 왕이신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네.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네. 왕이 시작됐어.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는 시간 동안 네.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네. 그 왕들 중에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제사장 나라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키는 왕이 있었지만 네. 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네. 지키지 않았어. 왜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 언약이 네. 지켜질까요? 깨질까요? 깨져요. 깨져요. 약속이 깨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깼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을 깼어? 이걸 다 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을 깨버렸어. 네. 그러면 이 약속이 깨지면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없어져.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 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복 주시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사장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자, 이번에는 우리 이쪽 손을 펴보세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시작한 나라. 둘째, 둘째,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부르는 나라. 셋째, 셋째,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천하보다 귀한 나라. 귀한 나라. 넷째, 넷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통되는 나라.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제자와 제자와 교회로 교회로 이끄는 나라. 끄는 나라. 이제 앞으로 엄마가 하나씩 다 이야기해 줄게.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제사장 나라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 5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휘입니다. 신선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학교들이 새 학년을 시작하는데요. 벌써 시작한 학교들도 많고요. 저희 아이들도 8월 중순부터 학교가 시작되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학년을 시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의 머리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두 눈을 축복하셔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소서. 두 귀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입술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셔서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두 손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두 발을 축복하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